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인도의 확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이 자기 가정의 1세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의 아들 이삭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태 신앙자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아주 영적인 욕심이 많고 또 일종의 자기 욕망도 아주 끌어오르는 사람입니다. 또 요셉 같은 이들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그래서 모함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살아가는데 또 타인들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또 어떤 때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노예 생활 하나하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는 그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갔고 마침내 그의 온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 어려운 흉년 가운데,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너갈 때 어느 때는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고픈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목마른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뱀과 전갈이 그들을 위협하는 시절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떠한 환경에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가는 길을 보면 어떤 길은 좀 곧고 좋은 길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길들은 아주 사막이 무성하고 추위와 그리고 더위로 이런 험난한 길도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시찰하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큰 민족들과 그들의 성읍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10명은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맞다, 사실은 그족이 아주 강한 부족이 있고 성들이 완전히 견고하게 서 있고 포도송이가 굵고 한 거는 분명히 맞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읍을 짓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완성된 성읍을 갖고 있고 도시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두 명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이제 우리는 도저히 저기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10번이나 너희들에게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 아직까지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길을 지금까지 지도해 왔는데 이걸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1세대 너희는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로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은 직선길로, 곧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좋은 길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더라도 마침내 이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뱅글뱅글 돌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뱅글뱅글 돌고 어려운 길을 많이 만나고 직선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빠른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바르고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지시함을, 지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코스든 난 코스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구약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우리들, 신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과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갔지만 신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며, 또한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삶을 만나든 고난의 삶을 만나든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대전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확신이란 말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는 능력을 덧입혀준다고 약속하신 우리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의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견인의 교리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흘러넘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내 영혼에 있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서열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는 장남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에요. 왕을 물려받을 서열에 딱 들어가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 정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너는 신기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부를 구하고 귀를 구하고 영화를 구하고 출세를 구했을 텐데 너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너는 참 신기하다. 그것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영화까지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해 가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온 세상에 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들으려고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특산물을 가져오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오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솔로몬은 부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귀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부와 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는 시편을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자기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었고 왕의 서열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왕이 됐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는 왕이면서도 그 시대에 가장 휘황찬란한 그리고 부와 귀가 영화가 흘러 넘치는 그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화의 부흥기를 이뤘고
경제의 부흥기를 이뤘고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꽃피우게 살았던 시절을 인도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줬는지, 그래서 어떻게 가장 좋고 최선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좋은 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든지 다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인도해 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빙글빙글 돌아서 어렵사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곧장 곧은 길, 좋은 길, 최선의 길로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인도함을 받긴 반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럭저럭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도해 주시는데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고준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그것이 그렇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구체성 없게 그냥 지도해 가신다, 일반적인 인도해 가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데 곧게 해갈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RSV 버전에 보면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길을 고전 길로, 가장 직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갖기를 소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좋은 길, 가장 곧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좋게 이루어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통하여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며 자기가 어떻게 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되 가장 곧고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부산의 어떤 집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안내해요. 경로 1, 고속, 안전한 길, 좋은 길, 빠른 길. 경로 2, 막히는 길, 느린 길, 불안한 길. 경로 3, 뱅글뱅글 돌면서 오래 걸리는 길. 이 경로가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여러분 영혼 속에 좀 흘러 넘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비록 내가 돌아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비록 내가 고난의 길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에서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든 길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는 이런 확신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되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이고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인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짧은 이 2절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모든 범사에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첫째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모든 일에, 범사의 일에, 우리가 걸어가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반드시 상 주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이 자리에 함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은혜의 길, 빠른 길을 걸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좀 돌아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가족끼리 함께 가정이 생활하면서 식탁에 음식을 나누고 함께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남편도 잘 인정하지 않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인정하느냐? 좀 귀찮게 구르면 그래 인정해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옆에 있구나.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범사의 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인도함 받기는 반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인도함을 받아요. 어려운 길은 많이 만나면서 인도함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아침에 출근하는 길, 또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회의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이 고객들을 만나는 길,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키우는 그 모든 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시인한다는 말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acknowledge,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겠거니와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너도 사람들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시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그 어떠한 길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늘상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아시아 지역을 다시 갔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드루아라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아시아에서 자꾸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힐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자는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하나 봤어요. 저 마게도냐 지역, 아시아를 바다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은 이쪽 아시아 사람과 생긴 게 좀 다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와서 손짓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팀들이 전부 모여서 야, 난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결론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그만 증거하고 유럽 지역에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복음을 마게도냐 지역 가서 증거하기로 인정함이라나 라고 사도행전 16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 지역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종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이 큰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와 이들 일행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쪽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무관심하면 은혜를 받긴 받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은혜, 최선의 은혜, 빠른 길, 스트레이트한 길, 그 길로는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늘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는 방법이 뭔가? 모든 범사의 일에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잘난 체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의 인사이트인데, 영어로는 자기의 인사이트인데 자기의 온 인사이트예요. 자기가 혼자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해된 식견, 자기의 혼자 힘으로 가진 통찰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동 번역에 의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리고 현대어의 번역에 의하면 내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하나님 보세요. 자기 명철, 자기 스스로 얻은 통찰력, 자기 스스로 얻은 지식, 자기 혼자 힘으로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사이트 없이, 성령의 인사이트 없이 자기 스스로 얻게 된 지식, 이 잔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내 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 혼자 스스로 생긴 지식, 지혜, 이런 통찰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바로 그 하나님을 모든 범사에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유럽에서는 기술을 배울 때 도제, 스승하게 배웁니다. 오늘날에는 학교가 있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그 장인,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인 밑에 가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실습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려는 사람이 많이 오죠. 우리 국악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악 같은 경우도 문화재가 되려면 그 밑에 들어가서 수학을 합니다. 그럼 배우는 사람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국 마에스터가 되고 훌륭한 마에스터가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건 물려받고 그 선생님의 배움을 받아요. 다 받아요. 선생님의 인도함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생님께서 말하고 가르쳐준 방법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가 해왔던 습관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잘 안 따라가는 사람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의 배움은 계속 받죠. 그러나 좀 오래 걸려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잘 하는 사람은, 잘 따라가는 사람은 아주 빨리 선생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선생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실한 진리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항상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뱅글뱅글 돌고 어떤 사람은 좋은 길로 직선길로 빨리 가느냐, 그 비결을 오는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첫째가 모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정하되 네 지혜와 네 명철과 너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가장 빠른 길,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왕이면 성경적인 원리를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A 코스, 어떤 사람은 B 코스, 어떤 사람은 난 코스인 C 코스. 사람마다 달라요. 가장 좋은 A 코스를 가려면 범사에 모든 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는 일, 회사 나가서 회의하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업무를 하는 일, 이런 모든 범사의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까지 의지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배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거나 출근 버스를 타고 갈 때 30분, 1시간 각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 지하철을 타시고 사람들과 씨름하지 마시고 DMV 드라마 보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길길마다 하는 일건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범사 모든 것 그렇게 여러분이 매 건건건마다 습관들이고 훈련하는 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제안해보는 것이, 첫째는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아침에 출근할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한 시간을 법니다. 시간 운영에도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써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느냐, 어떤 사람이 좀 더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역량과 능력이 다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근하는 그 짜투리 시간 같지만, 퇴근하는 그 짜투리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이 그냥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이 실습해 보셔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좀 더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할 적마다 매 건건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묵상과 그런 기도를 단 30초 1분이라도 해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셔서, 솔로몬이 자기는 왕의 반열에 이를 수 없는 서열이었고 자기가 왕이 돼서도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강화시켜 나갔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데 역부족이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명철을 힘입기를 간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결하고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재물을 가져오고 좋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는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리는 문화도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는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날마다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이 최선의 길, 가장 베스트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진리가 우리 영혼 속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를 믿되 오늘 솔로몬의 글처럼 하나님의 최선의 길, 하나님의 최고의 길, 하나님의 가장 빠른 길, 이 길을 따라가는 인도함 받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